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욥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를 다녀오고 하는 바람에 욥기 대부분을 여기까지 하지 못한 채 다녀왔습니다만은 32장서부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죠. 그게 엘리후예요. 엘리후의 말 중에 오늘 이 34장, 35장 여기가 두 번째 엘리후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엘리후의 이 두 번째 말, 이걸 통해서 엘리후는 욥의 내면에 감추어 있는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에 매달렸어요. 새 친구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딱 정해놓고 욥을 대한 거죠. 인과응보다. 욥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보응을 받는 거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어떤 사람은 무슨 전통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신학으로 욥을 정죄했고, 욥은 그것을 대항을 했는데, 이 엘리후는 이 본문에서 욥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새 친구들이 미처 보지 못한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를 하나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의 말과 그 모습 속에 의외로 감추어져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자신도 스스로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것은 욥이 살던 시대, 욥이 살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시대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몇천 년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뭐 존재 자체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감추어져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3장 32절로 33절을 보면 바로 어제의 말씀이죠. 31절에 욥이여 내 말에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그대를 가르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 엘리후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욥은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새 친구가 말을 하는 것은 말이 끝날 때마다 욥이 대답을 했고, 어떤 때는 새 친구가 하는 말보다 한 2배 이상 길게 욥이 대답을 하고 반박을 했죠. 근데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해서는 욥이 대꾸를 못해요. 맞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4장 1절에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33장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해라 했는데 욥이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35장에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러니까 욥이 못 끼어들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36장에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욥은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해서 아무 반박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등장을 할 때까지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다, 또는 심부름꾼, 심부름꾼 사자 비슷하니까 해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문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무엇이 성도에게 가장 큰 시험인가?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믿는 상황에서 갑자기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면, 고통이 오고 그런다면 그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만약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큰 격려가 됐을 텐데 옆에서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더니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잘못을 지었는가 봐, 하나님이 치신 거야,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새 친구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할 때 이 성도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는데 그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시험거리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도 크게 안 갖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안 받아요. 다른 시험을 받는 거죠. 근데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침묵, 이게 이제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성도가 당하는 시험, 그걸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한 다음에 2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리고는 5절서부터 9절에 이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욥이 말하기를, 이건 욥이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후가 욥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하기를 무엇 하다라고 하는구나. 그 하는구나, 이게 9절이죠. 그러니까 5절서부터 9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절로 9절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지나친 자기 변명과 논쟁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어떤 생각, 태도, 이것이 굉장히 고집스러워져 가는 이런 욥의 모습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이게 이제 시험인 거죠. 하나님이 침묵을 하니까 친구들 이제 옆에서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논쟁을 하면요 생각이 계속 그 발전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발전이고 나쁘게 말하면 점점 내 생각이 강화되어 굳어져 가는 거죠. 그걸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실 거야 하는 기대가 커진다는 의미도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믿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익하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이 자기 변호를 하다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엘리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출발을 해서 신앙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데 자기 의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35장으로 가면은 35장은 이제 내일 볼 건데 2절 3절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지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뭐 이런 지금 생각을 네가 하느냐, 나처럼 여러분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네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숙명론이에요. 체념이죠.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운명론. 뭐 어차피 세상 사는 것은 고난의 삶이야. 뭐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그냥 고정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다 그런 거야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의의 무용, 그러니까 뭐 의롭게 살아도 옳게 살아도 소용없어.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건 숙명론이 아니라 냉소죠. 냉소적인 삶. 그런 것들이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의롭게 사나 악하게 사나 다 똑같아. 세상 사는 건 뭐 그렇지. 바르게 살아봐야 손해만 보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엘리후가 욥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부추기기도 하죠. 저만 의로운가 하고. 그게 이제 새 친구들이 계속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런 시기, 그러니까 나도 냉소적으로 변하고 상대방도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후의 이 대답이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서서 10절서부터 30절까지를 쭉 보면 10절로 12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의의 출발점은 하나님뿐이다. 의의 그 근거, 기준은 하나님이다. 모든 의는 인간의 의로움까지 다 포함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모호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듣다 보면은 자기 의야.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이 36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36장 3절을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돌려보내야지 네가 너의 의라고 착각하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욥의 태도는 자기 속에 있는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6장 3절처럼 엘리후가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를 보상하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 때문에 자기 의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보상을 당장 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13절로 15절을 보면 이래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하자면 온 세상이 누구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의 영과 목숨까지도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를 외면하신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대를, 엘리후가 말하는 거니까 욥이죠. 그대가 그것이 바로 그대를 다스리고 정죄 심판하실 자격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16, 17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좀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18절로 20절을 보십시오. 이 18절로 20절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예요. 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거기 이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지난번 설교 때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죠. 돌을 가지고라도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왕, 대통령 이런 것이 무용지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냥 인간들끼리 기재기를 하는 것일 뿐이다.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지도자를 감히 악하다라고 누가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않고, 인간들끼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 내 낯을, 면을 좀 세워달라고. 그게 인간들이 말은 않지만 무언 중에 하는 거잖아요. 잘난 체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고관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청소부 아저씨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피조물에 불과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구별이 없다. 그러면서 21절로 28절에 이제 어떤 강조를 해요. 21, 2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며, 여기서 사람의 길, 인생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생을 주목하고 감찰하신다. 모든 걸음을. 그러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행악자가 숨을 수가 없다. 그게 22절이죠. 그늘이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 이게 뭐예요? 행악자가 숨는 곳, 없다. 그리고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하실 때에는 오래 생각할 것도 없다. 이제 인간은 이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좀 알아보십시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즉각에서 어떤 결론들을 팍팍 내리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이 사람과 관계되는 문제는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저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저의 성격처럼 돼 있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켜볼 것인가, 뭐 적어도 며칠을 지켜보고 어떤 경우에는 한 10년을 지켜봐야죠. 왜 그러느냐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즉각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꿰뚫어 보시니까.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숨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다. 딱 보면은 안 보고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로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조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밤사이에도 뒤집어 엎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밤사이의 안녕처럼 어제 저녁 때는 멀쩡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밤중에도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26절, 악한 자로 여겨 치시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8절 이래요. 그들이 이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다는 말. 악한 자는 즉각 그 자리에서 악한 자라 판단하신다. 다만 악한 자의 판단이 인간의 시계상 미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일 뿐인 거죠.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누가 감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엘리후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29절이에요. 이게 이제 욥의 마음 속에 있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거 이제 시험이고 불만이었던 거죠. 그거를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 너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지금 새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몰라서 노목사처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다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불만하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욥의 불만과 시험을 지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불만스러울 때가 있죠. 불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통이 돼가지고 몸부림을 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29절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아무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경이란 인간이 깨달음 이런 걸 말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조금 덧붙이면 하나님의 무슨 자기 계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이 볼 수 없다. 인간이 신령해서 하나님 신을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다. 인간이 애를 쓰고 열심을 하고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표현한 것처럼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박수를 치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어떻게 했느냐? 성경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고 지금도 우리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심으로 하는 거죠. 무당같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뭐 신이 내 몸속에 들어오고 이딴 짓은 아니다 그 말. 그건 다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끝에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는 침묵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건치 못한 자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물론 이것은 35장 36장까지 쭉 이어지는 엘리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내일 말씀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의 문단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도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려다가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이 침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시험에 빠져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보이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못 듣고 우리가 모르고
시간이 좀 늦춰지고 뜻이 있으셔서 그러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엘리야처럼 그렇게 낙심하거나 또는 욥처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엘리후의 지적을 통하여서 우리도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 중에 이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마시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열어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더라도 그 속에서 뜻을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